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우리 버겐교회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4년 전보다 지금 배는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후에 왔을 때는 또 이보다 배가 이 많은 이 버겐 지역에 있는 이른 양들을 이곳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버겐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딴 친구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건 우상이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썩어진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멸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소를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실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색깔이 있는 실.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 파란 건 뭘 상징할까요? 하늘. 죄악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색깔이 합쳐져요. 그 안에 있는 휘장도 마찬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깥에 두르는 이 세마포는 하얀색으로 하죠. 그럼 이 두 색깔이 만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색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병이 입힌 옷이 있었죠. 무슨 색깔의 옷이었죠? 자색이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그 지렁이가 자색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톨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진홍이 톨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렁이가 어떻게 양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안 된다.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가 지렁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어머니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은영이가 옛날에 아파가지고 막 엄마 아야해 3살 때요. 그러는데 집사람이 은영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그걸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 애가 어디가 아픈지도 얘기를 못하니까 아야해 막 지렁이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실 때 지고 간다는 의미가 그 take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식 표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괜찮으세요? 다 수준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씁니다.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지식이 짧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언어를 씁니다. 사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는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래요. 테이크아웃 해보셨죠? 제 딸이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냥 달려가서 그 아가씨가 물어봐요. 이거 테이크아웃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먹을 거냐? 그럼 테이크아웃.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거라고 가져가요. 그죠?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엄마 아빠는 이거 손대지 말라고 해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너무 힘들게 지고 가지 않는가.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희를 위해 울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죠. 그때 지인다는 표현은 테이크업이에요. 높이 쳐드는 거죠. 높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맞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이걸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아시죠? 예, 피스톤. 이 주사기 피스톤 있지 않습니까? 쭉 밀면은 뭐가 나오죠? 예, 약이 나오죠. 이게 믿음이에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밀고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이 버갱교에 누가 밀고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람을 막겠느냐. 예.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그렇죠?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성화죠. 그렇죠?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희망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너무 힘들다. 차라리 회개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유익한 조건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직원 2권 17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재림교인이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 성경을 핸드폰으로밖에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버갱교회는 옛날부터 마음이 넓으신 분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걸지니라. 아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중간까지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 하겠다고요? 다 행하리이다. 24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7절에도 똑같아요.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가 되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죠.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이 뉴저지, 하나님과 이 버겐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인 거 아닙니까?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해보셨죠? 제 친구가 이 사원만 하다가 사원할 때는 아침에 항상 늦게 왔어요. 근데 자기가 막상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어때요? 새벽 막 4시에 나오고 그래요. 이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막 맨날 퇴근 시간만 보던 아이가 밤새면서 일을 해요. 이거는 바울을 뭐라 그래요? 자유자라고 그래요. 종은 뭐예요? 종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아침 5시에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종이에요. 우린 종의 멍에를 맺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멍에를 맺습니까? 아들의 멍에를 맺죠. 이 하나님이 이 지키다라는 표현, 이게 사실 우리 지키다,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많죠.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사회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이 교회에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각시대 대쟁투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희 때만 해도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팠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은 살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는 그 옛날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보통? 산에 있었죠. 감리교가 산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길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집을 너무 좀 크게 지셨어. 한 3층만 지으면 될 걸 갖다가 5층, 6층을 짓는 바람에 좀 무리하셔서 이게 수표와 부도가 났어요.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는 이제는 속사정을 모르고 부자가 왔으니까 뭘 기대를 하죠? 예, 그렇죠. 헌금. 예. 근데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담이 돼야 하는데요. 여긴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게 부담 느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걱정 안 하고 다니는 교회 좀 다니겠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떡떡떡 떨리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네?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앞에 공신방에서 들었는데 여기 아저씨가 자리에 누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보통 때는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요. 돈을 좀 넣어서 거의 지금 30년 이상 된 일이니까요. 그 당시 한 3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예, 봉투에 넣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딱 드립니다. 감사하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드려야 된다고. 교회 와서 드리라고. 엄마가 좋아했을까요? 예,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기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디에 교회가 있고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합덕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막 너무 길어요. 이게 막 정신없고 예? 무슨 교회예요? 그랬더니 짝 길어서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제가 이번 일요일날 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요일이 아니라 우린 토요일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좀 물어본 게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데 예배일이 토요일이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야 가면 안 돼.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헌신적이야. 예. 계속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제가 그때만 해도 서울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서울에 유학 갔다고 해요. 시골에서는. 예. 그래서 방학 때가 돼서 집에 이제 오면은 그 목사님이 그 성경통신학교 있죠. 그 입학시켜 주시고 항상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신세를 지면 꼭 갚아야 돼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거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신세만 졌시오. 충청도 사투리래요. 우리가 한번 가서 하나님 안 믿더라도 그게는 안 나가더라도 한 번은 가서 인사는 드려야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맞다고. 그래서 한 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예배가 2시간 반을 하는데 아이고 야 이거는 초반부터 이게 완전히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 뒤부터 안 나오셨어요. 엄마는 그 뒤부터 안 나오시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잡혔죠.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책하고 하나는 각시대 대전투. 성경책은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대전투 합본이 노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선물로 주겠다. 대신 이 책은 읽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사탄이 방해할 것이다. 세상에 책을 읽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그때 연합고사를 마치고 읽기 시작했죠.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눈물 콧물 하여튼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읽었어요. 중간에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중세 암흑시대야 진짜. 이건 컴컴해. 그래서 주님 이거는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예언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 눈에서 그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착각이었지만 제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왔죠. 왜냐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 택하셨습니까? 라는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3년 있다가 신학과를 간 겁니다. 3년.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36 중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1년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숨이 막혀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니 1년 다녔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그만 나오라고. 왜요? 그랬더니 학사 공부를 2번 받았대 제가. 그러니까 저는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맨 뭐 헬라어, 독일어, 영어 지긋지긋한 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기 싫다고 주님. 그러고서 이렇게 공부를 좀 안 했죠. 그랬더니 F학점이 몇 개 나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린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할렐루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 건설회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을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남았는데 대학교 1년 중퇴 가지고는 이게 시험을 못 봐요. 건축기사 시험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복학을 한 거예요. 신학과를. 졸업장을 따야겠고. 그러니까 졸업장만 따면 시험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은혜로. 이번에 은혜로 잡혔죠. 진짜.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하고 200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깎이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옛날에 세수망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서 한국으로 가서 그때 당시 어머니가 좀 아팠어요. 편찮을 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기 목회를 접고 가게 됐죠. 어쨌든 이 교회는 진리교회가 맞습니다. 왜요? 엄마가 기도해갖고 만난 교회이거든. 어머니가 진실로 진짜 교회를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식교 목사님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선택받은 이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인으로서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과거를 회고하게 될 때는 그때가 뭐였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의 궁금한 것과 우리의 어떤 풀리지 않은 그 한 같은 게 그때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말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는 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할 때 그 지키면은 사마르고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는 아사예요. 이 사마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거 외모를 보고 받아들입니까? 마음이죠.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년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세요?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좋은 옷 입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아셔요.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네, 아셔요.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엘리가 봤을 땐 너 왜 술 주정 안 해? 하는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 이후로도 6자식을 더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말이 누구의 며느리였죠? 유다의 며느리였죠. 예. 그 엘이라는 그 첫 아들하고 이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엘이 악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었어요. 형사치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남편 노릇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자식을 낳으면 그거를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를 잇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당시 여인은 상속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식이 있어야 그 유다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상한 분이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네. 근데 이 오난이 형수한테 아기를 하나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땅에다.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2분의 1에서 몇 분의 1로 바뀌어요? 3분의 1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아주 악해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또 죽이셨어요. 유다가 마지막 남은 셀라까지 죽일까봐 어딜 보냈어요? 친정으로 보냈죠. 셀라가 다 자라야 결혼시킬 거 아니냐. 근데 소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창기처럼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전. 거기서 자식 주세요, 안 주세요? 주는데 어떻게 주세요? 하나 주세요? 쌍둥이로 주세요? 쌍둥이로 줘. 베레스와 세레스.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제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식이 2명이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뭐 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 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액자를 놓고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아사는 뭐예요? 영어로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걸 아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돋는 배필을 어떻게 해주겠다? 지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때 짓다가 아사예요. 이 아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악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저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11금을 드리려고 11금이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까지 다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 아들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성하고 영하고 뭐 명예고 다 그 아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약속 지키십니다. 예, 나를 따라온 자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나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 예, 여러분, 그걸 믿음에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뭐예요? 재림 교회예요.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기다리는 교회. 여기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how?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한테 가 있단 말이죠. 자기한테 계속. 근데 예수님은 초점이 너한테 가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지키다라는 이거를 영어는 다 똑같이 keep 한국말로 지키다 했는데 헬라어는 틀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나누세요. 이 위에 있는 지키다는 뭐예요? 사마르예요. 똑같아요. 사마르. 헬라어로 오면 테레오가 되죠. 테레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말씀 아시죠? 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세요? 세 천사의 기별 나온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지. 거기도 지키다가 나오죠. 그것도 다 뭐예요? 사마르예요. 테레오. 이건 뭐예요? 테이크 케어 오브예요. 테이크 케어 오브 아시죠? 케어한다. 가드 아세요? 가드. 보디 가드 할 때 가드. 보존하는 거예요. 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나온 거예요? 지금 이날 나온 거예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천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나 혹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청년이 말한 지키다는 뭐예요? 아사예요. 필라조로 번역이 됩니다. 72년에는.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지금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뭘 얘기하죠? 휘장을 말해요. 휘장. 이것도 뭘로 만들었을까요? 빨간색과 붉은색. 1년 내내 그 여자분들이 이걸 짜요. 두께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걸 갈아요. 거기가 피가 묻어서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못 씁니다. 1년마다. 언제요? 대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시은자, 은혜의 보좌 위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멘, 갈 수 있어요. 옛날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지, 절대로 여기를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등을 돌리면 죽어요. 나올 때도 이렇게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 만난 다음에 이렇게 뒤로 나오죠?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이게 태양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열렸어요. 그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 휘장은 뭐예요? 그분의 육체. 자,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5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이) 아니라 7절이네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지금 천지창조 중에 몇째 날 하신 일이죠? 둘째 날 하신 일이에요. 둘째 날. 지금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죠? 그리고 그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궁창. 영어로 하면 sky, 하늘. 자, 이 궁창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라키아. 이거는 뭐냐면 extend, 쫙쫙 피는 거예요. spread, 쫙쫙 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72인역에서 이 헬라어, 그러니까 72인역은 뭐냐면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말로 바꾸는 거예요. BC 200년경에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 성경을 무슨 성경으로 해요? 헬라어,
그리스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카타페테스마로 바뀝니다. 이 카타페테스마는 아까 우리가 성수에서 봤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뭐예요? 휘장, 그 단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을 어떻게 나눴어요?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어요. 아랫물은 뭐예요?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요. 그게 아랫물이에요. 윗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다. 이 윗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뭐에 맡겼어요? 궁창에 맡겼어요. 휘장에 맡겼어요. 이걸 누가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길이 열렸어요. 윗물이 어디로? 아랫물로 왔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실래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대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나의 성산에는, 나의 거룩한 산에는 뭐도 없어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산이죠. 이 성산은 뭐예요? 물이 뭘 덮어요? 바다를 덮잖아요. 바다에 이미 뭐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뭐예요? 아랫물. 위에 덮은 물은 뭐예요? 윗물이죠. 어떻게 이 윗물이 밑으로 왔어요? 라키아, 카타페테스마.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음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늦은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썩어질 것을 욕망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정말 늦은비 성령이 와서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찬양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배가 무슨 배냐면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누구를 가졌죠? 침례 요한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 사가랴 배에서 누가 있었죠? 침례 요한이 뭐 했어요? 뛰어났어요. 네.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배예요. 그 배. 똑같은 단어예요. 코일리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배예요. 그 배. 물이 없는 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생수가 흘러 넘쳐요. 아기가 없는 배에서 그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곧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양수가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배예요. 사가랴의 배. 엘리자베스의 배예요. 우리의 마른 심령에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전 시민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고요. 네, 아멘입니다. 화이프니 계시 중에 봤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들의 말하는 바가 어땠더라?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는 교인으로 만들기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G20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다 누구 편이 되겠다? 저들 편이 되겠다. 이 느티물 성령의 위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의 영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잖아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뒤집어 썼어요.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랬더니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뭐라고 나와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1절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그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해요? 큰 영광의 빛을 발하더라.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만 갈 때 그때 뭐가 와요?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1월 협령 안 내려요. 왜요? 1월 협령 내리면 누가 제일 먼저 망하는데요? 사탄이 망하는데요. 사탄이. 왜 내려요? 1월 협령이 내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혈기가 가득한 이 사탄이 눈이 뒤집혀서 휴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살행인지도 모르고.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7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 우리 버게인교회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뭐가요?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가 없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 그렇죠? 병들었던 사람이 다시 나음을 받고. 이 바닷물은 무슨 바닷물이에요? 이스라엘에 바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호수고요. 받기만 하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내보내지 못하고. 사해.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데드시예요. 죽은 바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성소로부터 나오는 무슨 물이에요? 생수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문지방 밑에서. 그럼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문을 닫아놔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아는 한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닫힌 문을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문지방 밑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가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의 문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막아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분의 역사하시기죠.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예, 천척이면 500m입니다.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 물이죠. 500m 갔더니 어디에 닿았어요? 발목에 닿았어요. 발목에 닿으면 어때요? 우리가 건너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좀 방해를 받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 닿았어요? 허리에 닿았어요. 자, 발목까지 이 은혜의 물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건너요. 이것도 그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건너요. 허리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널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자, 이 성수로부터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왔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살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받으면 이래요. 대충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나를 휘감으니까 내가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그 다음부터는 물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에요. 그게 번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발목까지, 허리까지 와서는 번성이 안 돼요. 하나님 반 살고 내가 반 살고 안 됩니다. 이 하나 성소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어떻게 해요? 나를 완전히 휘감아야 돼요. 완전히 휘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적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말하는 그 사도의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성소의 물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오는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이 강이 사랑하시는 이 버겐교회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발목이 아니고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감싸서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런 행복한 간증들이 이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